함께 하시고 샘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과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어싸우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또 먼 길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도와놓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경찰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국민의 생명과 또한 아버지의 재산과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경찰관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보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한 단어로 어떻게 우리가 함축할 수 있었죠? 전도서는 헛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이 사실은 전체 주제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헛됨이에요. 그런데 매 장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뭐가 헛된 거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 장에서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가 헛된 것인가?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에서 우리가 여러분 유추했을 건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계 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반대로 나는 내 노력과 내 의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주제인데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경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자, 이거는 좀 역설적인 그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는 의로움에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오는 걸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악행에도,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래 사는 그런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빨리 죽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죄를 많이 짓는 녀석인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아이러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너무, 이거는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강박증입니다. 내가 너무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의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지나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애써봤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동일한 거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무슨 말씀이지 않은데 그냥 단편적으로 아니 성경에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며 지혜자가 되라며 뭔 말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노력과 자기의 어떤 공로로 마치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의인, 완벽한 지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어리석은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완전히 못된 인간, 지나친 악인과 지나치게 우매한 자는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간 여러분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그러죠. 시편이나 잠언은요 그냥 우리 역사서처럼 쑥 지나가면 안 돼.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근데 부족한 이제 목사지만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이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면 아니하면 못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서는요. 자, 18절 시작. 너는 이것대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이니라. 첫 번째 단락의 주제예요. 자, 여기서 너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지나친 의인과 지나친 지혜자가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 즉 뭐요? 우리가 지나친 의인과 지혜자도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유불급이다. 그렇지만 또한 뭐예요? 너무 맨날 첫날 죄만 짓고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말로 뭐냐? 따라합시다. 균형 잡힌 인간.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박기처럼 나는 의인이 되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담아 하면 우리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흙이야라는 겁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뭐예요? 지나친 악인과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균형과 그다음에 이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나오죠, 여러분. 자, 지혜가 사실은 지혜는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지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혜의 본체니까,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즉 우리들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성읍 가구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지만 바벨론의 여러분 그 국가 경영 정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복속한 나라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요, 통치하는 구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뭐요, 이 다른 우리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가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요. 특별히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 즉 뭐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잖아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의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복음서에도 있고 로마서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인본이라 그러죠. 태생적으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21절 22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어저께 밤에 물론 다 준비했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설교 시간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라든지 세상 살아다 보면 항상 너무 있잖아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이, 그러니까 나 혼자 여러분 저기 금강산에서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동굴에서 혼자 돛 닦고 있으면요, 시험 될 일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오늘 말씀 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즉 사람들이 옆에서 툭 던진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5년 동안 연애해가지고 그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지금 연애까지 포함하면 30년 넘게 살아요.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드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언어의 말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우, 나는 막 말 때문에 싫어. 그러면 당신도 말하지 않고 못 살아요. 더 미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본의가 아니게, 사람의 본심이 아니게 툭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님도, 여러분도 툭 던질 말에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 도끼인 객긴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뭐냐? 이런 상처를 말 때문에 주고 받지만 그 사람의 본심과 중심을 알면 이해를 하고 오해해서 이해를 가는데 이게 걸려 넘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은요 뒤끝은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럽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요. 지금 많이 고쳐졌지만 이게 그 경상도 특유의 억양과 있잖아요. 말이 짧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이 선배가 하루 부르는 겁니다. 너 왜 말이 그렇게 짧어? 싸가지 없는 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상대방은요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요 끝에 뭐로 끝나요? 요로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요로 끝납니까?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부드럽잖아. 여러분 경험해 보면요. 우리 오늘은 우리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요? 그 위에서 오른 분들은 우리 보고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맞죠? 그죠? 그런데 저 싸우는 줄 알고 안 싸우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게 사용되는 물론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해야 되죠. 그죠? 가능하면 이렇게 그것을 요조로 끝내려고 왜냐하면 처음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고로 우리들에게 말의 지혜가 있으라 그러고 우리가 너무 상처 여기 보면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툭 던진 말에 담임 목사도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지요. 또한 많은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성도들 만나보면 잘 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나 생각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대. 그럼 제가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불식 중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잖아. 목사님이 의도가 아니었구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내가 대략 난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고 그러니까 뭐요? 따라합시다. 그릇을 키우자. 딴 거 없습니다. 이 그릇이 커지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키울 때 엄마와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혜든이나 혜담이 보면요. 너무 이쁘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봐서 그렇습니다. 매일 여러분 놀아주고 하려고 그러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니까 가능하죠. 저는 우리 농담삼아 혜든아 우리 집에 하러 갈까? 이게 사실은 요식행위죠. 가봐. 우리 집은 폭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 못 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해줘. 태평양 왜냐?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이게 조금은요 돌 하나 던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이 태평양처럼 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한 큰 돌이라도요 쑥 던졌어. 붕, 덩, 조용. 이게 큰 그릇이에요. 그릇이 작으면 저 집 사가 저 집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얘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너희에게 통달하랴. 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인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나는 지혜로울 거야. 나는 상처를 안 줄 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인간사에서 도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존 웰슬리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면 죽기 직전에 이게 뭐예요? 글로리파이입니다. 영화,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는 겁니다. 2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즉 뭐예요? 끊임없이 이 지혜자는 인생 살면서 나는 명철하고 싶고 지혜로우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연구하고 무엇이 내가 금해야 될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른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오늘 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이건 음녀예요. 음녀가 뭐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악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지혜롭고 악을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이게 뭐예요? 우리를 확 붙잡는 그런 금을 갖고, 또 손은 포승 같은, 포승줄 알죠? 우리 손을 꽁꽁 무는 그것이 여인인데 음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짓게 하는 그 죄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게 뭐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도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뭐예요? 이 악이 바울을 넘어뜨리게 한 것을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지혜롭고 죄 안 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자. 아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매 순간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하라는 거예요. 27절, 2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제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의인, 완벽한 지혜자를 찾지만 1000명에 1명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이 지상계에는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 죄인, 이 악의 실체만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로 어저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화로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라면 112세 아버지 2배가 가득 차는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성도 신우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